제 소리가 들리시죠? 네. 금방 서집사님 읽어주신 시편 136편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땡스기빙이 돌아오면 아마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묵상하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구절은 시편 136편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죠? 시인은 오늘 자신이 시를 감사해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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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쭉 얘기하고 마지막도 이 말로 맺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사실 그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읽다가 또 이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 주눅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감사해라 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그리고 유쾌한 얘기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명령으로 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주었다기보다는 시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감사가 도대체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시로, 그런 축복으로, 그런 권유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준 그런 시가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시를 보면 대단히 특징적인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걸 136편에는 감사해라라는 말이 엄청난 수횟수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감사하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셨던 일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앞에 그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은혜의 목록과 사건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뒤집어 보면 네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들을 천천히 돌아봐야 한다라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하셨는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채우셨는지를 시편 기자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6편 우리가 천천히 다시 읽을 때 우리가 천천히 이 시를 음미해 보면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감사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나고 세밀하시며 분명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우리가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것이 허공 속에 아무 일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짜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시게, 얼마나 정확하시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는 그런 면에서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나고 놀랍고 세밀하고 정확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늘 이 단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고 너를 어떻게 건졌고 너와 어떻게 동행했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도왔는지를 기억하라. 자, 사랑하는 딘돌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좀 한번 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긴 시간은 둘째치고 지난 1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베푸셨던 수없이 많은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3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억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라면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 살아가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를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밝은 귀와 밝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 우리 주변의 관계들, 자녀들, 부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실은 이미 내려오고 있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헨리 나우엔을 좋아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인들을, 은혜의 소리들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겁이 많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해야 할 욕심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튠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밝은 귀와 밝은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는 기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밝은 귀와 밝은 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천천히 걸어야 돼요. 멈춰 서야 합니다. 귀와 눈을 쫑긋 세워서 눈을 떠서 보려고 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 바보 같다 얘기합니다. 달리기에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저기를 가지 않으면, 저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떠서 보고 듣는 연습들을 하라는 거죠. 오늘로부터 저희가 대림절 묵상을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묵상의 시간,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자기의 묵상의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멈춰서고 귀를 열고 눈을 여는 훈련이죠.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몸과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눈밖에 볼 수 있고
귀 밝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밝은 귀와 밝은 눈을 갖고 여기 지금 우리에게 넘치게 흘려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거 얘기했죠? 현재 얘기했죠? 앞에 얘기가 있죠. 미래 얘기. 그러면 우리 앞에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의 폭풍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금 여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꽤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폭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폭풍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폭풍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 가지 팁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붙잡고 좀 더 든든한 닻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옆에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앞에 정면에 화면에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오를 켜세요. 오디오를 켜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오디오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1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허그해 주셔도 좋고 다 그런데 허그하시거나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끼리 했으니까 하나님한테도 그것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위에를, 하늘을 좀 보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디오 끄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버리하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밝은 귀와 눈을 갖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여기에서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많이 놓쳤지만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하셨던 많은 것들을 다시 기억함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폭풍 속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서 너무 좋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셔서 너무 좋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주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